구약 성경 시편 1편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악인의 길을 따르다 보면 두 번째 단계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많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하되 포장된 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죄에 부딪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둘 다 뜻은 뭐냐면, 자, 화살을 당기는 이 사람이 표적을 쫙 당겨야 돼. 자기 전심을 해서 표적을 향하여 이 활을 놓아서 딱 자기 마음을 거기에 꽂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표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적이 돼야 돼. 하마르티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한. 이게 바로, 그런데 그게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막 당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듣기에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죄 때문이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법적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을 입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내가 죄에 익숙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죄를 털며 멀리하며 물리치며 살아가는가, 이게 관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도 인간의 불행, 인간의 모든 질병, 또 심적인 상태, 불안, 초조, 이런 모든 불행하고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다. 맞는 말씀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공허감, 우울감, 불안감, 초조감 다 들어오고, 악함, 죄를 아는 길, 모든 악도 여기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죄를 찾아가서 그 죄를 하나둘 이렇게 떼어내고 치우고, 그래서 바른 죄의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 조정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를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는 포장해서 그냥 한쪽으로 놓고 축복만 막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다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죄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육도 사망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도 죽는 것이고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가는 육에게 곤란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환경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긋났나, 어디서 잘못됐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목회하면 되는 줄 알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러한 어려움에 빠졌나? 그 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죄가 너무 붙어 있어요. 다 털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육의 곤란이 올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그래.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서 그래. 왕들도 위대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이 죄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붙어있는 이 죄를 털어라는 것이고 띄어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자꾸 털어내서 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 그런데 봐봐. 저렇게 강대국을 이뤘네?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처럼. 너무 아수르가 강력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경비하면서 살짝 살펴봐. 야, 저런 신을 섬기지. 저렇게 강대국을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에 번제단을 치우고 그 제단을 놓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째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데 승승장구하고 강대국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곤란한 지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세련된 외교의 전략을 펴야 되고 또 정말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것은 왕만이 아니라 신하들도 그랬던 것이고 백성들도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얻기 전에 사역은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죄를 인식하려면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100번 얘기를 해도 죄의 인식이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내가 죄를 이길 힘을 얻고 죄가 물러가는 일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아. 그런데 잘 맺기가 힘들어. 왜? 이 앞에를 빼먹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은 회심과 중생을 하게 합니다. 우리를 회심과 중생을 하게. 자, 내가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9단계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건 소명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불러야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혼자 부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엄정화 씨가 그런 거죠. 엄정화 씨가 어느 날 가수 겸 배우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어느 날 자기는 교회도 안 가보고 하나님도 잘 몰라. 뭐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꾸 자기에게 마음에 bek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각을 함께 왜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지? 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지? 의아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공허해져가지고 남산을 오르면서 산책을 하면서 야, 내가 교회가 보이면 그 교회 한번 내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가까이 전 학생 시대부터 1순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하고 멀어졌죠. 걔는 이 엄정화 씨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엄정화 씨가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영접 기도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간 교회가 온누리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 네가 어쩐 일로 그렇게 네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냐. 내가 전도하면 네가 뭐라 그랬어요? 야, 사주팔자 보러 가고 점치러 가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랬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누가 너에게 전도했냐?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다. 지금도 전도한 사람이 없다.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온누리교회를 갔는데 가가지고 1년 동안 눈이 퉁퉁 부어서 울었어요. 왜? 성령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는데 계속 울기만 하고 자기의 죄를.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1년 동안 우리 눈등 퉁퉁 부어 있는데 어느 자매가 찾아와서 그래요. 자매님, 이제 그만 우세요. 이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로부터 눈물이 딱 그쳐지더래요. 그때로부터 자기에게 평안과 기쁨이 쫙 우러나오더래요. 아, 이런 것이 바로 기쁨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웃고 즐겁고 했는데도 그게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된 기쁨을 몰랐던 거죠. 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성령께 딱 감동시켜서 조명을 하면은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빛을 보면서 아, 먼지가 이렇게 많구나. 이 조명이 없을 때는 먼지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령이 딱 빛을 비추니까 먼지가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 그 인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하고 죄를 막 털어내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이. 이렇게 하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또 한 번 비춤으로 자기 깨어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들은 합리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 변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확연하게 해줘도 아이 뭐 내가 뭐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뭔 죄이냐, 내가 뭔 잘못했어, 살인을 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뭔 잘못을 했다는가, 그렇게 다 변명하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령의 조명과
말씀을 듣는 깨우침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이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깊이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해결을 그래서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쌓아놓고 신앙의 걸음은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과, 쉽게 말하면 요즘은 과거의 노예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발에 묶어놓고 자,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별 기쁨이 없고 안에 충만한 어떤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워서 공허를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정화 씨의 그 간증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전부 모아놓고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면 지도자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각 조별로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 그전에는 전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했던 그들이 통곡과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레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 울어라. 오늘 하나님이 성일이 아니냐, 주일이 아니냐. 오늘 너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 여호와의 기쁜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딱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도 않고 죄의 인식도 없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기쁨이 진정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찬송을 막 부를 수 있죠. 그러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밖에 한 번 내디디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쁨이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차게 되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어. 구약에서도 성령에 충만하고 죄를 털어버린 자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신앙이 잘못된 거죠. 죄에 대한 분명한 성령의 조명을 통한 인식을 통해서 이 죄를 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을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의 길에 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다라는 말은 죄의 편에 선다, 그런 말이죠. 죄의 편에 서지 아니하며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누가 요구하면 기분 나쁘지? 왜?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죠. 왜?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 구약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 사울의 선에 편 사람 많아요. 바울의 편에 선 사람, 다윗의 편에 선 사람. 사울의 편에 선 사람은 점점 쇠약해졌고,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은 점점 강해져갔어. 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므로 여리고 성에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죠. 당신 편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냐 진보냐 어디 있어야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만 있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서다라는 말은 넓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길이란 말은 죄인의 길에 서다 할 때 이 길은 넓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죄인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판은 죄인이요 단수예요. 근데 복수로 나왔어요. 왜? 많은 사람이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독해져. 그러니까 넓은 길이란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편해 너무 가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아니 저 뭐하는 짓이야? 라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움츠러 들어가지고 나도 뭐하는 짓이야 코로나 시대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움츠러 들어요. 근데 이 세상은 넓게 열려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충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는 거예요. 악이 뭘 충고해. 사실은 저절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막지 않고 말씀이 끌지 않으면 저절로 그냥 놔두면 가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가 권면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 믿음의 길은 유럽기도 하고 의인의 길을 찾아야 되고 남들이 의인의 길을 얼마나 찾아요. 의인의 길 쉽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넓은 길은 잘 보여요. 그래서 신앙은 외형적인 성공과 눈에 보이는 성공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 그런 걸 자꾸 보니까 자격지심이 들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뭐야 이러면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넓은 길을 흠모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주어진 것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그걸로 인해서 상급을 많이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헛짓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그걸로 자기의 프라이드를 삼으려고 하는 매우 어리석은 신앙에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로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는 함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이도 하고 관계도 좀 더 좋겠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고 이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아담이 별짓 다 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공중에 나는 새 저건 무슨 풀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걸로 인해서 그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잘 인식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주여 앉아서 회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 회개가 힘들어 부담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 불행과 복이 아닌 초주가 불행이 오고 초주가 되는 것이 죄로구나.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인식하고 처리함으로써 그걸 처리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후부터도 내가 성령과 협력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바로 잘 처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인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성령과 협력해서 죄를 떨쳐내는 거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한숨이 번화해서 노래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